찬송가 212장 또 성결 기회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죄뿐인 인생을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로 우리를 다시 마시우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한량이 없고 계산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 쫓아서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하셨는데 주님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주님 아직도 육신에 속한 것들을 미련을 가지고 쫓아가고 생각하고 거기 매여서 더 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날마다 기도의 골방을 찾아 들어가고 말씀의 식탁 앞에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먹여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펴서 그 성경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그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 야고보서 2장 14절. (373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죽은 믿음, 산 믿음. 죽은 믿음, 산 믿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꿩을 박제를 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꿩이든지 다른 짐승이나 새나 짐승들을 잡아서 그것의 속을 다 비우고 거기다가 다른 것을 채워놓고 부패 썩지 않는 처리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꿰매서 세워놓으면 처음 딱 보면 진짜 꿩 같아요. 그 장기라고 하죠. 수컷 꿩을 박제를 해서 놨는데 이 꿩의 빛깔이요, 각도가 다르면 색깔도 다 다르게 보여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그걸 자세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진짜인지 알고 흠칫 놀라서 보니까 이게 박제를 해놓은 거였어요. 여러분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가짜인 거. 우리 믿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 이 말씀은요, 루터가 말하기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말구 위에 누일 때 그 위에 깔아야 될 지푸라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체에 비해서는 그 지푸라기는 별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야고보서가 그렇게 다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복음서보다 또는 로마서보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 격이 떨어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말씀일까요? 사실 그런 말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 루터 시대에 로마 캐톨릭이 행위 구원 또 공로주의를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구원 받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교회에서 정한 예식과 또 절차와 또 여러 가지 예법을 잘 지켜야, 그래야 구원 받는다. 구제도 해야 되고 미사도 드려야 되고 면죄부도 사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천주교 사제로서 그렇게 들었던 루터가 어느 날 자기 안에 아무리 고행을 하면 죄책감이 사라지고 죄가 용서받는다 했는데 아무리 탑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죄책감과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말씀을 듣고, 아, 내가 고행을 해서 죄를 용서받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내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내 대신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그가 모든 죄책감과 정죄의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해방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것은 행함을 강조하네. 그래서 그 로마서 말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 말씀과 충돌된다고 생각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구원받고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고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가 나가서 자기네 그 교리를 포기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그것을 해야 자기들이 그걸 봉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해야 자기들이 구원받는다.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 그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열심히 있지 않습니다. 거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을 해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서 나타내고 보여줄 거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해라,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여줄 거냔 말이에요.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그 믿음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언제 진짜가 드러나냐면, 여러분, 믿음은 시험과 환난이 닥치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으로 우리 믿음의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그것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다 떠내려가고 없는지 그것이 결판나고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공력이 불로써 태워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금과 같은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불로써 태워버리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것이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한참 백신을 맞잖아요. 사람들이 모더나가 좋다, 파이자가 좋다, 얀센이다, 뭐다, 아스트라제네카다. 이 백신을 맞는데 그 백신을 만약에 잘못된 백신, 가짜 백신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에 백신을요, 어떤 병원에서는 한 사람이 맞아야 될 그 백신의 분량을 반으로 쪼개고 3분의 1로 쪼개갖고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는요, 5명, 6명 맞아야 될 그 한 병에 있는 그 양을 한 사람한테 주입을 해버렸대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가짜 백신을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구입해서 맞으면 그거 믿고서는 마음 놓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신이라고 해서 다 같은 백신이 아니고요. 어떤 백신은 관리를 잘못해갖고 몇십만 명이 맞아야 될 백신을 다 그냥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관리를 잘못해서 영하 몇십 도에서 보관해야 될 그 백신을 영상에서 그냥 평상 온도에서 그렇게 보관하다가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경우, 못 쓰게 된 백신. 마치 그런 백신처럼, 가짜 백신처럼, 못 쓰게 된 쓸모없는 백신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쓸모없는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있느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과 행함을 따로따로 놓고 정반대의 개념으로 놓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정반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만 있고 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바늘에 반드시 걸어서 껴야 될 그런 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에는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따라와야 그게 진짜거든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도와줄게. 제가 도와드리면 그 돈 가지고 먹을 거 사시고 입을 것도 사시고 집도 사시고 마음껏 쓰세요. 참 또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놓고 아무것도 안 준다. 1,000원짜리 한 장 안 준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교회 생활 몇 년 했어요. 나 목사님 아들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그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몇 년 다녔는지, 직분을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로 자기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인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인격 속에서, 우리 말과 언행 심사 속에서 거룩이 나와야죠. 거룩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1장에 있는 부분인데요,
19절부터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6절 말씀 보십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경건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하나님을 섬길 때 쓸 수 있는 말이 경건이에요. 세상과 구별돼서 오직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경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경건하다는 말은 우리 입술이, 말이, 우리 혈기가 조절되고 다스려주는 경건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다스려 주시는,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룩과 경건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말할 때 거룩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면 내 혈기와 분노를 주님이 조절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게 없다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삶이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배우는 사람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과 사랑은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거룩한 것만큼 사랑하고요, 사랑하는 것만큼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거룩과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인가 점검을 해요. 물론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과 동일하게 똑같이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존재는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고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를 받은 그런 존재가 됐지만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인격과 삶은 아직도 하나님과 꼭 맞지 않는 그런 인격과 삶이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해져요. 날마다 씻어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잘못한 것은 용서받아야 되고 잘못된 것은 고침받아야 된다. 우리가 잘못하는 거 허물과 죄잖아요. 날마다 허물과 죄가 나오잖아요. 잘못 말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눈을 흘기고 잘못 화를 내고. 그런데 여러분, 그 잘못하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씻김받고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때가 나오면 날마다 씻으면 되잖아요. 날마다 오물이 묻고 더러워지면 날마다 물로, 비누로 씻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죄가 자꾸만 나오는 인격, 고장난 인격이 문제인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 마음이요, 고장났어요. 부패했어요. 고장난 기계가 계속 불량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고장난 인격에서 계속 고장난 그런 죄가 나오잖아요. 고장난 말이 나오고, 내가 이런 말을 왜 했지? 하고 나서 후회하고, 잘해줘야지 했는데 오히려 더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게 왜 그러냐? 인격이 고장나서 그래요. 그 고장난 인격은 뭘로 고쳐요? 말씀으로 고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고장난 인격을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말씀의 엑스레이, 말씀의 MRI로 우리 심령을 다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요, 내 인격을 고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으로 내 인격이 치유되고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주님 닮은 말이 나오고요, 주님과 같은 거룩한 인격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온전히 사귀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지 못하는데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에게 베풀 수 있겠어요? 나도 급한데.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데 구원받은 인격과 삶을 사는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삶이 따라와야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맨날 얻어맞고 어디 가서 구걸하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구걸하고 사람들한테 비굴하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고 매를 받고 그런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고 분하겠어요. 내 자녀가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의 구실을 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했고 너를 세상에서 구별해서 나의 자녀로 삼았는데 너 왜 세상에서 여전히 그렇게 사니?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거룩해지지 않고 아직도 예수 닮지 않고 아직도 성령으로 조절되지 않는 삶을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근데 더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내가 아직도 고침받지 못했다는 의식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변합니다. 칼빈이 믿음은 변한다 그렇게 말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믿음은 반드시 변하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믿음은
변화되는 것이다. 변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변화되는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 세상 말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1년, 2년, 3년 다니고 예수를 1년, 10년, 20년, 30년을 믿는데 전혀 내 생활의, 삶의, 인격의 변화가 없다.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했는데 내가 진짜 믿는가? 오늘 죽으면 천당 갈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그 얼굴을 뵐 자신이 있습니까? 각각 그 행위대로 심판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주님 앞에 가서 심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심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노인같이 우리를 주님이 죄에서, 저주에서 풀어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외양간의 송아지가 나가서 밖에서 뛰노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띠로 띠띠우시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구원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의 감사가 없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하루에 찬송을 7번 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았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럼 날마다 그 믿음의,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날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고 주님 닮은, 예수 닮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주님, 매일매일 내가 믿는 그 믿음 내 대상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4장 찬송하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감아 바른 영혼 하늘 나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 삶의 열매들이 순종하고 행하는 삶의 모습들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온전하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말로만 예수 믿고 말로만 교회를 다닌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내 믿음에 걸맞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임을, 믿음의 사람임을 나타내며 살기를, 증명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